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성경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라 하는 주제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 옛날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까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0월 세 달을 맞이했고 그 세 달 중에 첫날이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집사님이 수요일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고향열차 타지 말고 천국열차 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제가 계속 머릿속에 그렇지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어디 열차 타자? 천국열차 타자. 여러분들이 천국열차를 타고 타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시간에 오신 거예요. 아무쪼록 10월 한 날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인도가 무탈할 뿐만 아니라 힘찬 행복한 한 달이 되시기를 거듭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늦었지만 명절은 잘 보내셨죠? 혹 못 오신 분은 배탈이 나서 못 나오신 건 아닌가? 아무쪼록 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으로 10월 한 날도 승리하시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납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인사했다죠? 저하고 똑같이 머리 아픈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금방 잊어버려가지고. 아무쪼록 잘 되고 건강하시고 평안함이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 며칠 전부터 유튜브에 보니까 그 어느 유튜브가 탈북자만 계속 이제 골라서 인터뷰하면서 대화 나누는 그러한 이제 유튜버가 있고 유튜브 방송이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남한으로 오는 과정,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남한이 넘어왔겠지만 그들은 생명, 목숨 걸고 내려오는 거고
또 붙잡히면 포기할 때도 안 돼. 또 붙잡힌 가운데 감옥에 갔다 풀리면 또 나오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에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스릴 있고 소위 말하면 긴장 속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그 세터민의 그 과정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방송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고 재밌게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듣는 내용 중에 북한과 우리 사이에 비교하는 탈북자들의 고백,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신비롭고 또 놀랍고,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북한 사이와 우리나라의 그 삶과 비교하면서 말하는 그분들의 말은 이 대한민국은 자기들이 살던 세상과 비교하면 별천지 세상이다. 자기네들이 이제 그 북한에 사는 분들이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하도 먹을 게 없고 힘드니까 중국에 사는 지인이나 친척들이 가서 식량을 구한다든가 생필품을 구한다든가, 그래서 그 어렵게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이 두만강을 건너고, 그래서 이제 가서 중국에 보면서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우리가 살던 이 북한 사이와 이 중국의 삶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중국에 가서 야, 대한민국에 가면 우리 중국은 게임이 아니야. 대한민국은 달나라와 같이 황홀해.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 빚을 내서라도 가짜라도 대한민국 남자 만나서 정략 결혼을 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 가면 우리는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네들이 북한에서 듣고 배운 것은 남한은 거지가 많고 가난하고 전부 다 미국에 빌붙어 가지고 도움이나 받고 이런 사이인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대한민국 사람하고 붙잡아 가지고 가짜 결혼을 해서라도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돈 벌어가는 게 로망이라는 게 로망. 일평인생의 큰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분들의 생각이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자기네들이 듣고 배운 것은 못 사는 나라고 거지의 나라고 다 힘든 나라인데 어떤 나라이길래 그러냐. 그래서 중국만 왔다 갔다 해서 도움을 받으려는데 도대체 어떤 나라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때부터 생각이 바꿔지고 오는데 그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냥 중국에서 딱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미얀마로 가고 라오스 또 어디 태국으로 가고 어디로 거쳐서 한 2달 빠르면 2달 3달 그러면서 대한민국 오는데 대한민국 오면서 또 놀래 자빠질 정도라는 거예요. 인천공에 딱 도는데 이게 무슨 세상이 이러냐. 자기네들은 전기가 저녁 때 되면 들어갔다 나왔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대한민국은 막 밤새도록 불야성을 이루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화장실을 찾아야 되는데 화장실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화장실이냐. 저쪽에 화장실이 있는 데로 가라 했더니 나는 화장하는 게 아니고 변소를 찾는다고. 그랬더니 그쪽으로 가라 했더니 아니 나 화장 안 넣는다니까. 화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변소를 찾아야 된다고. 그쪽으로 하여튼 가보라고. 가봤더니 진짜 화장실인데 화장하는 데는 아니고 볼일 보는데 이게 화장실인지 호텔인지
중국에서 막 숨어 살면서 라오스나 태국에 돌아다니면서 막 붙잡으니까 조마조마하면서 사는데 이 대한민국한테 놀래 자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정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 초코파를 하나 주는데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구나, 이런 빵이 있구나 하면서 입에다 싹 넣었더니 사르르 녹으면서 이게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을 정말 대한민국에서 만든다니 놀래 자빠진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몇 달에 한 번씩 계란을 먹을까 말까 한데 국전에 갔더니 계란을 막 산더미 같이 삶아 놓으면서 마음대로 갖다 먹고 10개도 갖다 먹고 20개도 갖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이냐. 그러면서 그분들이 느낀 것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 가족들을 데려와야 되겠다. 정말 내 오빠든 동생이든 부모든 어떤 방법이라도 데려와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렵게 자기네들이 정착하면서 온 식구들을 하나씩 데리고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아주 리얼하게 대화 속에서 다 하는데, 야, 우리나라가 정말 복은 받기는 받았구나. 믿으시면 아멘. 같은 땅덩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가 큰 나라도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멀지도 않잖아요. 근데 북한의 사람들은 막 먹지 못하고 정말 감시해야 되고 자유도 없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갈 때도 그냥 허가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이 주민등록 없는 순간에 어디든지 가고 싶고 여권을 하나니까 어느 나라 전 세계도 다 갈 수 있고 북한은 어림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족들, 친척들 여기서 주는 정착금을 다 그들에게 브로커에 주면서도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이 말을 하는 것은 북한의 실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좋다는 것을 느끼고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더라? 데리고 오더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도하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불만도 하고 데모도 일어나는데 아니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세계에 뭐가 불만이 있길래 그러냐. 북한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북한 사람들을 빨리 대한민국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싶은 게 그들의 꿈이고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 잡았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귀하신 분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렇지요? 예수님이 귀하시죠? 나에게서도 정말 귀하고 중요하고 나의 행복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 맞지요? 여러분 북한에 살다가 남한에 어떻게 어렵게 도착한 사람들도 길을 쓰고 자기의 가족 친척들을 데려오려고 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좋으시고 귀하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뜨겁게 믿어진다라면 탈북자들도 뭐 기껏해야 뭐 몇십 년 더 사는 세상에 그래도 그 삶을 위해서 그 세상을 위해서 어렵게 데려오려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이런 삶이 믿어진다라면 주변의 사람들을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냐,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먼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안드레라고 하는 후에 예수님이 제자였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었어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야, 이 땅에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야, 나보다 더 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림자같이 사라져야 하고 그분은 흥해야 되고 그분은 뜨는 별이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그 지금까지 존경하러 따르는 세례 요한을 자기 이제는 이제 뒤로 물러서야 되고 예수님 시대가 왔으니까 예수님을 계속 말하니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귀하시거든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하신 분이거든요. 그걸 깨달은 순간 안드레가 누구를 인도한 줄 아세요? 자기 형 누구를 인도해요? 자, 그러면 한번 조금 귀찮아도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뭐 조금만 넘기면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장. 자, (40절부터) 봅니다.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즉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어요. 자, 그가 41절에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누구를 찾아? 시몬, 즉 베드로, 자기 형님 베드로를 찾아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 뒤에 뭐라고 해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누구라? 내가 만나보니까 이분이 너무 귀하신 분이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자기가 챙겨야 하는 자기 형님, 이분은 내 형님이지만은 예수님 만나면 큰일 할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시작.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었죠. 42절에 시작. 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뭐라 하리라? 너 큰 일꾼, 귀한 일꾼, 배바란 장차 개바라. 번역하면 뭐라 그랬죠? 베드로. 예수님이 어떤 제자가 돼요? 나중에 귀한 수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가 먼저 하신 거나? 자기 동생 누가 했어요? 마치 탈북자가 어렵게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새뜸민으로 정착하고 자기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어려운 부둣가로 시켜서 자기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정착금을 다 부둣가에 주면서도 가족들을 데려오더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데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다 데리고 와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죠. 자, 그 뒤에 또 볼까요? 43절에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요? 빌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요. 그것도 제자가 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누구와 같은 동네 사람이다?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자, 이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 야,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이 귀하신 분은 나 혼자만 믿어야 돼. 다른 사람 믿으면 안 돼. 나만 잘 독점하고 믿어야 돼. 그게 아니었지요. 자 45절에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이르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 선지자가 예언해 주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그러니까 당신도 와봐. 그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46절에 봐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무슨 그런 분이 태어날 수 있단 말이냐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46절 시작.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빌립이 뭐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100번 말해봐야 뭐하니까? 당신 안 믿을 게 분명해. 그러니까 직접 와서 만나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이 뭐예요? 이르되 와서 만나봐. 내가 100번 말해도 당신은 북한에서 남한에 가봐. 얼마나 별천지 세상인지. 우리는 누구 생일만 1년에 2차례 고기도 그것도 장화가 지나간 그 국물만 먹는데 그 남쪽에 갔더니 막 고기를 산더미 같이 구워놓고 마음껏 먹으라고 하더라. 그게 탈북자 얘기예요. 세상에 이렇게 옛날에 임금님이 대접하는 대접을 자기네들이 많이 나오니까 막 너무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평생 속고만 살아왔구나.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가족들을 데려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와서 봐라. 그러니까 그래 한번 내가 가볼게.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여주 가리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좋은 말로 하니까 48절에 나다나엘이 뭐라 했죠?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묵상하는 그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48절에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나삐어 당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뭐다? 임금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데리고 오니까 다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 이분이 진짜 내가 만나고 싶었던 분이네 하고 돌아가서는 그런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막 소개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서 막 뜨겁게 막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 요한복음 4장을 또 한번 몇 장을 더 넘겨봐요. 요한복음 4장은 누가 나와요?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지요. 수가성의 여인이 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 27절을 가볼까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요한복음 4장 27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실 이상의 것은 무엇을 구나이까 어찌하여 그 말씀하시고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과 막 이제 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봅니다. 왜 그래? 왜 여자하고 만나서 저렇게 할까?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된 장면을 봅니다. 그 볼까요? 28절 시작.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내게 말한 사람을 봐라. 이는 누가 아니냐?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읽었지만은요 제가 이 성경을 기록한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한다면요 이 여자는 5번의 이제 결혼을 통해서 실패하고 6번째 지금 남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조금 좋게 생각하겠어요? 안 좋게 생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입방 하나를 찢잖아요. 뒤에서 막 이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이면 막 수근수근하고 막 저 여자는 말이지 결혼 안 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살았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사는지 말이지 막 하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정오의 시간에 물길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겁니다.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좋은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기를 보니까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아. 그들이 수근수근하며 저쪽으로 피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혼자 외롭게 살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야, 이 귀한 예수님을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뭐 하고 싶다? 예, 가서 전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다? 예,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이 여자가 자기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걸 알았을까요? 뭐를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벌써 모르는 척 하지만은 저 여자들은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슬슬 피해 다니고 그냥 안 보이려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전혀 새 사람이 돼 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 어떻게 저 여자 저렇게 달라졌을까? 옛날에는 막 얼굴이 어두운 표정을 하고 다니고 말도 쓰라고 늘 고개를 직수그리 다니고 사람들 피해는 여인이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그러니까 보니까 그들이 저가 그렇게 달라졌다면 우리 한번 가보자. 30절에 시작. 동네에서 나와 뭐 하더라? 예수께 하더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막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막 나오더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귀하다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되면은 뻥튀기 장사가 와요. 뻥튀기 장사라기보다 뻥 튀는 사람이 와요. 근데 이제 시골에는 곡식이 있잖아요. 이제 강냉이도 있고 또 이제 좀 오래된 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간식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뻥 튀는 아저씨가 매일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저 동네, 오늘은 또 저쪽 동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뭐 2달에 한 번씩 오고 뭐 한 달 반에 한 번씩 오고, 그러면 저쪽 동네 한 마을에서 그 정자나무 큰 나무 밑에서 딱 기계를 차려놓고 빵 하고 뻥을 튀겨요. 그러면 일에 나가는 사람들도 그 뻥 이제 일 나갔으니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 누가 왔다 알릴까요 안 알릴까요? 막 돌아다니면서 오늘 뻥튀기 아저씨 왔어, 뻥튀기 왔어. 그러면 집집마다 묵은 쌀을 가져오고 막 강냉이를 가져와가지고 너도 나도 막 한박 웃음을 지면서 한 푸대씩 막 마대자루로 뻥을 튀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색다른 분이 와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동네 사람에게 뭐 하더라?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은요, 가끔씩 이제 뭐 그냥 몇 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1년 이상 막 서커스 단이 와요. 공터에다가 서커스 아저씨들이 막 가설 무대를 꾸미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야, 저기 가서 서커스라는데 신기한 묘기를 다 보여준대. 그러니까 우리는 막 돈 주고 극장도 못 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막 공짜로 서커스를 보여준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고 귀한 일이 있고 색다른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린다.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라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 만나니까 그냥 가서, 그게 무슨 특별히 내가 전도하겠다 폼잡고 아니라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달라진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아니 그런 분이 있다면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왜? 그 사람 보니까 옛날 사람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따라 나오다 보니까 자신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 얘기냐면 삭개오 얘기입니다. 삭개오.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을 하도 챙기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던 사람. 세금 거두는 사람이 옛날에 가난하고 못 살 때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 좀 밉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로마 정치를 위해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나 나는 내 챙길 거 챙기고 돈 있으면 다야, 그러면서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욕심쟁이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삭개오가 어느 날 삶의 회의를 느낍니다. 야, 사람이 살다 보니까 돈은 다가 아니구나. 사람이 서로 어울려 살고 서로 부대끼며 살고 서로 대화하고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이게 행복한데, 처음에는 돈만 있으면 다야 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많이 가져봤더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살다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또 소외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을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좀 아멘 좀 해봐요. 좀 구경하러 오셨어? 응? 그렇게 예수님이 귀하다는 소문이 딱 뜨니까, 야!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평소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하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손가락질하고 왜 여기는 왔냐고 분명히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하나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 우리나라 사람이 잘 먹으니까 키가 큰데요. 북한 사람이어가지고 우리 남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남한 사람들은 다 거인들만 있네. 장인애들은요, 가장 잘할 때 17살 때, 한참 잘할 때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가면은요, 거의 영양실조, 군대 제대할 때는 영양실조 돼가지고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남한에 왔던 쭉쭉빵빵이라는 거예요. 다 키가 크고.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북한에서 숨어서 본 그 영화배우 있잖아요. 뭐 장동건, 뭐 송혜교, 이런 건 또 영화는 어디서 몰래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눈에 보이는 게 장동건 같이 보이고 또 뭐 송혜교 같이 다 막 그렇게 보이더라니. 근데 자기네들은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키가 안 자라가지고 그러는데, 삭개오의 단점은 키가 작은 거예요. 왜 작았는지는 내가 직접 물어보지는 몰라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지? 딱 보니까 옆에 나무가 한 모금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 우리나라 성경은 뽕나무라고 하는데,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제대로 자란 일은 또 조그맣게 열리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옆에 싹 있어요. 거기에 막 올라가지고, 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단하고, 야, 삭개오야, 너가 나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나를 사모하는 것이 대단하구나. 내려와. 실컷 만나도록 내가 내 집에서 같이 잠잘 거야. 너무, 아니, 그 마음을 꿰뚫어 보잖아요. 그럼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는 다 큰 안 좋은 어감을 가지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맞이하면서 자기 집에 딱
같이 묵겠다고 하니까, 잠자야 되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은혜가 느껴집니다. 주님이 자기를 보듬어주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는 그동안에 돈이 단조했던 예수님 만나니 이렇게 좋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들어가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8절을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뭐라 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주의 절반을 뭐에게 주겠다? 여러분, 옛날에는 감히 생각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수록 나는 뭘만 많이 챙기면 돼? 돈만 많이 해. 그래서 재산을 막 축적하고 그러기를 원했는데 딱 예수님 만나니까, 아, 돈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순간 자기의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대요? 여러분, 가난하게 주면 나중에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내 거 포기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야 되겠어. 뿐만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지나치게 사람들을 힘들게 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만일, 자, 그렇죠? 만일 누구의 것을 뭐라고 하면 빼앗은 것이 있으면 뭐라 했죠? 갑절이나 내갑절이나 갖겠나. 그러면 대충 얼음 잡아서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반은 나눠줬어요. 그리고 평소에 억울하게 자기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억나는 대로 몇 배로 갚겠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남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안 남아요. 거의 안 남아요. 그런데도 그거 포기해서 누가 더 좋은 거다? 예수님이 좋은 거다. 다시 찬송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뭐예요? 잊어요? 잊을 수 없어요. 잊을 수 없어요. 이게 삭개오 사랑. 이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주변에 제자들 따르면, 야야야야, 너 예수님 만나니까 네 재산을 반을 좀 나눠주고 너 이렇게 한 것을 4배로 갚아. 베드로가 옆에서 귀뜸을 했겠어요? 무슨 사도 요한이 귀뜸을 했겠어요? 자기 마음에 우러나니까 그동안에 애지중지하겠던 그 재물이 별거 아니구나.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지가 돼가지고 망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 와서 쫄딱 망했다, 다 나눠줬으니 무엇 먹고 사냐?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은요, 다 예수님이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부모가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 부모가 혼자만 챙기고 있어요. 자녀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참 어렵겠구나. 이거 좀 갖다 써라. 이거 갖다가 필요한데 그걸 잘 활용해라.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도록 하시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때때마다 인도하시니,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시니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게 되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요, 누가 시켜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삶 속에 우러나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했더니, 야, 보다시피 알다시피 나는 목동이었어. 목동.
양치는 목동에서. 양치는 목동이 돈을 벌 수 있냐? 뭐 재산을 쌓아놓을 수 있겠냐? 그냥 오늘은 여기 가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또 물이 있으면 물을 가에 이끌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때 자기 재산이나 자기 재물을 쌓아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챙겨주시니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에 주심을 그는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었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진짜로 삶에 변화된 사람, 늘 성경에서 거론하는 귀하신 일꾼이 하나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교회를 헐어버리고 교회를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야, 예수라는 예수가 어디 있다고 그따 소리하냐?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당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집어치워!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붙잡아다가 제사장들이 갖다 놓고 이 사람 감옥에 쳐넣으라고 말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뭐 예수 옛자 그 목수의 아들 나사렛 촌사람을 그 믿고 따라간다. 그랬더니 사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교육을 받고 너 예수님 만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 누군가가 등을 떼면서 너 예수님 만났잖아. 너 세상에서는 스펙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가문도 좋고 그러니까 네 멋대로 살 수도 있지만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말해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즉시를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몰랐을 때는 몰라서 못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귀하신 분이야.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나같이 그렇게 사는 거야.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삶을 완전히 180도로 변화돼서 살았던 삶의 기록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고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쫙 바울의 삶의 기록이 되어 있어.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기하게 돼요. 마태복음 9장 20절 3절에 보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눈이 밝아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어미 경과 삼가 아무에게도 네가 눈 떴다는 거 말하지 마라. 말해봐야 그 사람들은 귀로 듣고서는 안 믿어. 말하지 마. 그러면 그래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맹인인데 눈을 떴지만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9장 31절 보세요. 9장 9장 조금 귀찮아도 한번 찾아봐요.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마태복음 9장 30절 31절 한번 봐요. 이 구조라고 마가복음 한 절만 더 찾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 31절 찾으셨으면 하면 네, 같이 볼까요? 30절 31절 시작.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되 단단히 경고하되 삼가 뭐라 했죠? 너들이 눈 뜬 거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뭐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눈을 뜬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 우리가 눈 떴지만 예수님 말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조용히 살아야 돼. 그랬겠어요? 31절 그들이 나가서 뭐라 했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뭐라 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뭐하고 다니더라? 여러분 임금님이 그 이발사에게 말합니다. 네가 발견한 내 키가 크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런데 이발사가 말 안 해요? 해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임금님께는 뭐래? 그런 건 잘하시네. 또 한번 또 마가복음 7장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봐. 이건 또 다른 내용인데요. 자, 7장 한 이 구절만 찾고 마치겠어요. 자, 36절 37절이에요. 자, 이제 이건 기머거리를 예수님이 이제 기가 뻥 뚫리고 듣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7장 36절 36절 한 절만 보겠어요. 자, 35절부터 35절 36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7장 35, 36 시작.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뭐 하더라?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막 더듬고 귀가 막 어두웠고 귀가 안 들렸어요. 그런데 말이 이제 풀리고 말이 분명해졌어요. 또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네가 치료받고 해결받은 것을 뭐 할수록 말라 하시되 뭐 할수록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너무 뭐라 했어요? 그래서요, 은혜 받은 자는요, 아유 지사님 권사님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아이고 무슨 얘기요, 나 몰래 할 거야. 아멘 안 하잖아. 응?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맞죠? 하지 말라. 나 안 해. 하지 말라는데 왜 해? 아니요, 내가 예수님이 좋은데,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내가 사람이 안 보면 어때? 까짓거 뭐 예수님이 기억하면 좋지. 그래서 자기 혼자라도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하더라 이거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여러 사람의 말을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더듬었다. 안드레가 그랬고 수가성 여인이 그랬고요. 한 여인 마리아가 귀신 들려가지고 평생 고생하며 살았더니 그 여인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요. 자기가 개도 여겼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주변 사람 너 미쳤어? 왜 그 비싼 것을 왜 그래? 그랬더니 야, 예수님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데 뭐가 아까운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예수님이 제일이야. 아멘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그렇게 하나하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오고 예수님을 만나면 주여, 탈북자가 남한에 딱 경험해 보니까 야, 우리 북한하고는 별천지 세계구나. 저는 지금 체제 선전하는 거 저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니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할 일이 뭘까?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이 뭘까?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찾아서 하는 게 오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줘요. 여러분, 저는 제 특징은요, 뭐 하라 이래라 저래라 절대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저 알아서 주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